자, 오늘 이제 우리가 창세기 18장의 말씀을 읽었는데요. 이 18장의 내용 가운데 보면 하나님께서 불가능한 중에 하나님께서 기적을 일으키신다는 그런 말씀이 나오는 것을 봅니다. 이 18장은 17장하고 같은 해에 일어난 사건입니다. 같은 해 99살, 아브라함의 나이 99살에 일어난 나이입니다. 얼마나 차이가 있는지 잘은 몰라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제 할례를 받으라고 얘기했죠. 그래서 아브라함과 그의 가족들이 할례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께서 나타나시는 겁니다. 1절 보면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셨다 그런 말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나타나셨다. 여호와께서 나타나셨다. 어떻게 나타나셨을까요? 하나님이 하나님으로 나타나셨을까요? 아니죠. 2절 이하에 보면 하나님이 어떻게 나타나셨는지를 보여주는데요. 바로 사람으로 나타나십니다. 때는 뜨거운 대낮, 한낮에 무더운 시간에 이제 아브라함이 장막문에 앉았을 때에 이제 사람들이 찾아옵니다. 몇 명일까요? 세 사람이 찾아와요. 아브라함은 무더운 대낮이라 활동하지 않고 그냥 그의 천막 문 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거기에 덕위를 시키고 있었죠. 그런데 낯선 세 사람이 나타났습니다. 아브라함이 그 사람들을 보자 쫓아갔습니다. 장막문에 앉았다가 일어나서 달려나가서 환영하고 영접을 합니다. 뭐라고 얘기할까요? 내 주여, 내가 주께 은혜를 입었으면 원하건대 종을 떠나 지나가지 마옵소서. 그러면서 이제 요청을 합니다. 굉장히 환대하죠. 자기 자신을 종이라고 얘기하고 찾아온 사람들을 주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 종과 주는 자기는 하찮은 사람이고 그 다음에 찾아온 그 사람들은 뭐예요? 아주 고귀한, 주란 말은 아주 고귀한 사람들의 뜻이잖아요. 그래서 고귀한 사람들이라고 그 사람들을 높이면서 아주 최상급으로 환대를 합니다. 그들은 하나님으로 나타난 게 아닙니다. 아, 내가 하나님이야 그러면서 나타난 게 아니에요. 그냥 사람으로 나타난 겁니다. 사람으로 나타난 거예요. 몇 명이서? 사람 3명이서 나타난 거죠. 사람 3명이서 나타났을까요? 아마 여기 보면 이제 조금 뒤에 가보면 나오겠지만 아마 제 생각에는 그들 중에 2명은 천사인 것 같고 1명은 하나님이신 것 같습니다. 어쨌든 간에 이제 3명이 찾아오죠. 3명이 찾아와요. 3명이 찾아와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그 사람들을 환대합니다. 그 사람들이 하나님인 걸 알았을까요? 잘 모르겠어요. 알았는지 몰랐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어쨌든 굉장히 지극히 환대를 합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기도해서 나타난 것도 아닙니다. 기도해서 나타난 게 아니에요. 그냥 평범한 순간에, 그냥 일상적인 순간에 그냥 나타난 겁니다. 나타났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환대합니다. 아주 극진히 환대를 합니다. 여러분, 신약 성경에 가면 히브리서 13장에 가면 이렇게 가르쳐요.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마라 그러면서 이로써 부지 중에 천사들을 대접한 이들도 있느니라 이런 말씀이 나와요.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마라 그러면서 부지 중에 천사를 대접한 이들도 있느니라. 아마도 이 사건을 얘기한 것이 아닌가 싶어요. 그죠? 예? 아브라함이 사람들을 대접했는데 그 사람들이 결국에는 하나님의 천사들이었다는 거죠.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몰랐던 거죠. 그 사람들이 하나님이신 걸 몰랐을 거예요. 그런데 열심히 섬겼어요. 그랬더니 알고 보니까 뭐였어요? 하나님과 하나님의 천사들이었던 거죠. 천사들이었던 거죠. 하나님의 천사가, 하나님께서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난 겁니다. 뭐가 연상이 되죠? 여러분, 예수님이 연상이 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어때요? 하나님이시잖아요. 하나님이신데 오실 땐 뭘로 나타났죠? 사람으로 나타났죠. 그렇죠? 하나님이신 그 예수님께서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사람으로 나타나셨어요. 그것도 연약한 어린 아기로 나타나셨어요. 우리와 똑같은 외모를 가지고 우리와 똑같은 연약함을 가지고 오셨어요. 근데 그걸 알아보는 사람도 있고 몰라보는 사람도 있죠. 대부분은 다 몰라봤어요. 다 몰라봤죠. 하나님께서 예고해서 뭐예요? 하나님의 아들 되신 메시아가 오셨다고 알려준 사람은
알았어요. 그런데 알려주지 않은 사람은, 응? 그죠? 목자에게 나타나서 메시아가 왔다고 알려주고, 또 동방박사에게 큰 별로 나타나서 알려주고, 이런 사람들은 알아봤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다 몰라봤어요. 다 몰라봤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사람으로 오신 예수님, 하나님이신데 사람으로 오신 예수님을 보게 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그 사람으로 오신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영접하고 받아들이면 구원을 얻고, 그 하나님으로 오신 예수님을, 사람으로 오신 예수님을 그냥 사람으로 생각하고 무시하고 거절하면 어때요? 심판과 저주를 받고, 꼭 복음이 하나님이신 그 예수님께서 사람으로 온 것과 같은 그런 모습이 창세기 18장에 이제 3명의 사람들이 나타난 거죠. 어쨌든 아브라함은 최선을 다해서 그 손님들을 대접했어요. 물을 가져와서 발을 씻게 하고, 그 다음에 무더위 가운데서 그들이 그늘에서 쉬게 하고, 그리고 부인 사라에게 말을 해가지고 떡을 만들게 하고, 그 다음에 가축들이 있는 곳에 가서 거기서 좋은 송아지를 잡아서 그걸로 요리를 하게 해서 찾아온 사람들에게 차려주고, 그리고 대접을 하고 먹게 합니다. 얼마나 지극정성인지 몰라요. 그죠? 아브라함은 최선을 다해서 손님 대접을 했어요. 손님 대접을 했어요. 그랬더니 이 사람들이 음식을 다 먹고 난 다음에 기쁘게 음식을 다 먹었어요. 다 먹고 난 다음에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아브라함에게 이야기를 해요. 뭐라고 하냐면, 네 아내 사라가 어디 있느냐 물어봐요. 아이들이 사라를 찾는 거죠. 너의 아내 사라가 어디 있느냐 이렇게 물어봐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이야기를 했죠. 장막 안에 있습니다. 장막 안에 있습니다. 아마도 이제 그 부인 사라는 방에 들어가 있는 거죠. 그죠? 방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장막 안에 있습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자 이제 하나님의 천사가 이야기를 합니다. 뭐라고 하냐면 1년 뒤에 찾아올 건데 사라에게 아들이 있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결국 사라가 아들을 낳을 것이라고, 있을 것이라고 얘기해요. 그것도 1년 안에 아기를 태어날 거라고 이야기를 해요. 자, 그 소리를 저 장막 안에 있던, 방 안에 있던 이제 사라가 엿들었습니다. 근데 이 말을 듣고 사라가 어떻게 하냐면 웃어요. 기뻐서 웃는 게 아니고, 내가 아기를 가지기가 너무 기쁘다. 그래서 기뻐서 웃는 게 아니고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말이 안 돼서 헛웃음을 치고 있는 거예요. 믿지 않는 불신의 웃음인 거죠. 내가 아기를 낳는다고? 내가 늙었는데? 웃기는 소리 하지 마. 그런 일이 어떻게 일어나? 이러면서 이제 웃는 겁니다. 이해가 되죠? 그죠? 이해가 됩니다. 왜냐하면 아브라함과 사라는 이미 다 늙었고, 게다가 사라는 생리가 이미 끊어져서 임신이 불가능한 상태였기 때문입니다.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사라가 웃은 거죠. 옛날에 아브라함과 사라가 갈대아우르를 떠나서 가나안에 왔을 때와는 다른 거예요. 그때는 나이가 65살이었어요. 75살, 65살이었어요. 그럼 비교적 그래도 젊었죠. 그래서 생리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임신이 가능했고 아기를 가질 수도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는 불가능한 거예요. 생리도 끊어졌단 말이죠. 안 되는 거예요. 이제 그러자 웃으면서 안 된다고, 그런 일이 어떻게 있겠어요. 안 돼요. 라고 이야기하고, 그 다음에 웃음 짓자. 나는 너무 늙었고 내 주인도 늙었는데 내가 이제 무슨 일이, 기쁜 일이 있겠는가, 무슨 낙이 있겠는가, 이대로 살다가 죽어야지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 세 사람 중에 한 사람, 바로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뭐라고? 야, 장막 안에 있는 사라가 지금 웃고 있네? 어떻게 알아요? 크게 웃는 것도 아닌데, 그런데 웃고 있네? 그런데 사라가 웃으면서 말하기를, 내가 늙었거늘 어떻게 아들을 낳겠습니까? 라고 이야기를 또 하네. 혼잣말로 이야기를 하네. 다 듣고 있는 겁니다. 밖에 있는 하나님의 천사가, 하나님께서 다 듣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오늘 말씀 14절, 그러면서 이야기하기를 뭐라요?
여호와께 능치 못한 일이 있겠느냐? 여호와께 능치 못한 일이 있겠느냐? 하나님은 다 할 수 있다는 거죠. 기한이 이를 때에 내게로 돌아오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을 것이다. 결국 사라가 아들을 낳는다고 이야기를 하면서 결국 하나님이 하신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여호와께 능치 못한 것이 있겠느냐? 그 말은 뭐냐면 하나님이 다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적으로 일하신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이 전능하시기 때문에 불가능한 것을 가능으로 바꾸신다는 말씀을 합니다. 그러자 사라가 어떻게 하냐면 15절에 보니까 두려워서 하나님의 천사가 그렇게 강력하게 이야기하는 것을 또 사라가 그 장막 안에서 엿들으면서 이야기를 하는 거죠. 내가 웃지 않았습니다. 그러자 하나님의 천사가 또 이야기합니다. 아니다, 네가 웃었다. 그렇게 얘기해요. 여러분 이 여호와께 불가능한 것이 있겠느냐? 여호와께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 이런 말씀을 이제 하는데요. 꼭 누구에게 한 얘기하고 똑같아요? 비슷해요? 여러분, 예수님의 엄마, 예수님을 낳은 마리아에게 하는 얘기랑 똑같은 얘기예요. 여러분, 마리아에게 하나님의 천사가 나타났어요. 그리고 이야기를 하죠. 아들을 낳을 것이다. 그 이름을 예수라고 해라. 그러면서 이야기하잖아요. 그죠? 그런데 이 마리아가 뭐라고 얘기를 해요?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떻게 그런 일이 가능하겠습니까? 그렇게 물어요. 응? 그런데 하나님의 천사가 마리아에게 이야기를 해요.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능하시다는 거예요. 전능하시다는 거예요. 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내게 아들이 있을 것이다. 하나님이 충분하게 그 일을 하시겠다. 하나님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게 비슷하죠, 그죠? 어? 사라에게 한 이야기하고 마리아에게 한 이야기하고 비슷합니다. 여러분, 어느 게 쉬울까요? 사라가 아기를 낳는 게 쉬울까요? 마리아가 아들을 낳는 게 쉬울까요? 한 사람은 생리가 끊어진 노인 할머니예요. 그 생리가 끊어진 노인 할머니, 임신할 수 없는 노인 할머니가 아기를 갖는 게 쉬울까요? 아니면 한 사람은 결혼하지 않은, 남자를 알지 못하는, 남자와 잠자리를 해보지 않은 마리아가 아기를 낳는 게 쉬울까요? 둘 다 어려운 일이죠, 그죠? 둘 다 불가능한 일이고 둘 다 기적과 같은 일입니다. 그런데 둘 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하나님께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냐? 하나님의 말씀은 능하심이 없느니라. 그러면서 하나님이 하실 것을 이야기합니다. 결국 이제 예수님이 오신 것이 바로 기적인 거죠. 여러분, 예수님이 그렇게 해서 오셨습니다.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이삭을 주신 것처럼, 그리고 이제 마리아를 통해서 또 하나님의 아들 되신 예수님께서 사람으로 오셨습니다. 이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아들을 주겠다, 아들을 낳는다, 아주 불가능한 이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99세 된, 그리고 89세 된 이 노인에게 주겠다고 하는 그 약속은 장차 이 땅에 오실 예수님의 오심에 대한 것을 보여주는 사건인 겁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1년 뒤에 사라는 아들을 낳았습니다. 말씀대로 된 거죠. 그래서 21장에 보면 사라가 웃어요. 그런데 이 사라가 21장에 웃을 때는 기뻐서 웃어요. 18장에는 부정적으로 쓴웃음이었고 불신의 웃음이었는데 21장에는 기뻐서 웃어요. 감사의 웃음인 거죠. 그러면서 얘기를 해요. 하나님이 나로 웃게 하신다. 그러면서 웃어요. 여러분, 하나님께는 능하시 못한 일이 없으세요. 하나님이 뜻이 있어 이루고자 하시면 이루셔요.
정말로 기쁨을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불가능 속에도 기적을 이루어내 주신 분이세요. 바로 예수님의 오심이 그걸 보여주는 거죠. 마치 아브라함의 집에 찾아와서 하나님의 천사들이 찾아와서 약속을 하고 그 약속이 이루어질 것을 명백하게 선포하는 그 하나님의 천사들의 말씀들처럼 여러분, 마리아에게 말씀하시고 그 일을 이루시는 것이 하나님이신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엄청난 기적이죠. 여러분, 예수님이 오신 것이 기적이죠. 엄청난 기적이죠.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이 죽으셨다가 부활하시는 것도 기적입니다. 십자가는 겉으로는 실패였어요.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패배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실패 가운데 구원을 이루셨어요. 주님이 오셨고 그리고 십자가를 지셨고 그리고 부활하셨습니다. 삶의 불가능 속에서 약속을 주시고 그 약속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 주신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 예수님의 구원, 불가능함 속에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셨어요. 얼마나 감사해요. 그 덕분에 우리가 구원받고 그 덕분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그 덕분에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갖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말하겠죠. 에이, 안 됩니다. 불가능합니다. 그렇게 아마 사라처럼 그렇게 헛웃음을 치고 그 다음에 의심의 웃음을 하면서 고개를 설레설레 흔들 겁니다마는,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는 불가능한 일이 없다. 그러니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대저 여호와의 말씀은 능치 못하심이 없다. 우리 어떻게 해야 되죠? 결국 하나님 말씀 붙들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 되는 겁니다. 오히려 하나님 앞에, 하나님, 우리가 어리석어서, 우리가 무지해서 하나님 말씀 듣지 않고 교만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거절했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귀가, 우리의 지식이 너무 커서 하나님 말씀을 거부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불신을 용서해 주시고 우리의 의심을 용서해 주옵소서.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을 믿겠습니다. 주님의 약속을 믿겠습니다. 주님의 약속을 이루어 주옵소서. 그러한 마음을, 그러한 믿음을 우리가 가져야 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 갖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능치 못하심이 없다. 하나님은 하고자 하시면 하신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죠? 하나님, 우리의 믿음 없는 것을 용서해 주시고 우리에게 믿음 주시고 우리가 믿고 기다리고 인내할 수 있게 주옵소서. 부디 저와 여러분들이 그 예수님의 오신 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불가능을 기적으로 바꾸신 하나님의 그 능력을 우리가 보고 그 안에 신뢰하고 믿고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